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하면서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당신께 아름다운 성전을, 혼자 큰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권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죠, 벌써?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무르익어 들어가는 거예요. 황금 시기지요. 예, 우리 교회의 역사도 지금 무르익은 시기지요. 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난번에 지내고 이제부터 연중 시기로 들어가요. 연중 시기라는 거는 평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저기 녹색 옷을 입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구원 사업을 다 이제 이룩하시고 우리들이 이제 평화롭게 하느님의 왕국에 산다 그겁니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항상 성령 칠은 뽑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침 미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뽑기를 하는데 마지막 칠은 두려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 두려움 그러니까 다들 아주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하느님 이름을 잘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효경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경은 주님을 이렇게 잘 아주 효도로운 마음으로 잘 공경하고, 두려움도 역시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다른 이름을 믿으면 안 된다. 그거를 두려워하라 이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그냥 아주 하느님 이름을 잘 공경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죄악에 떨어지죠. 누구나 다 그래요. 다윗 왕도 죄에 떨어지고. 그래 다윗 왕이 이제 죽음이 나오죠. 다윗 왕이 이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차차 시체가 돼가는 중이에요. 몸이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비상. 예, 그게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예쁜 여인을 찾아 전국으로 찾아 돌아다녔다. 이게 왕이 죽는데 뭐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쁜 여자는 왜 찾아와요? 잘 그냥 이렇게 시중이나 들어주면 되지요. 그런데도 예쁜 여인을 찾았다. 이거는 왕들이 얼마나 그런 화려하게 생활하고 그런 거를 말하죠.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아들, 딸들을 다 데려다가 궁 안에서 시중을 시키고 요리를 시키고 군인을 만들고 그럴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쁜 처녀는 뽑혀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중을 드는 거죠. 시중을 드는데 몸을 섞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참 성경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큼 완전히 이제 늙었지요.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시중을 드는데도 예쁜 여인을 데려온다. 이거 허락을 받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했다는 뜻이죠. 호색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그게 아주 그대로 솔로몬 왕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인이 오나 봐요. 그래 이제 이 열왕기상하고는 이제 사무엘상하에 이어서 이제 역사 얘기죠. 왕들의 얘기, 열왕, 많은 왕들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남북 왕조, 남북으로 갈려요. 솔로몬 왕까지만 통일 왕국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이제 남북으로 갈리게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그게 나오지요. 솔로몬 아들대에 가서. 그런데 이 남북 왕조가 북왕국은 이제 21왕조. 그러니까 조금 더 많아요. 왜냐? 200년밖에 안 사는 동안에
21왕이라는 건 아주 빨리 왕이 갈렸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21왕 그래가지고 그 왕들이 전부 다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북왕은 뭐예요? 북쪽 지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악한 왕들만 낳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짓죠. 북쪽은 이스라엘.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이건 이제 대충.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은 20왕인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 나와요. 8명.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착한 왕 그거 계속 비교하는 모델은 태조 다윗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왕들의 얘기를 끝을 맺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12장에서 22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역사가 알려주는데 우리도 죽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착했다. 그 사람은 참 악했다. 이건 죽은 다음에 이름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착했다가도 또 악하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아주 신약시대의 예수님까지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응? 예, 아무리 영화로운 그런 왕 중에서 제일 영화로운 왕은 솔로몬 왕이다. 근데 그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뭐만 못하다 그랬죠. 예, 들에 있는 백합, 들꽃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만큼은 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화로움은 하느님의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덜하다 이런 걸 뜻해요. 솔로몬이란 뜻은 샬롬 그러니까 평화, 예,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3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다 지파지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들이 쭉 남쪽 왕은 한 지파에서만 왕이 돼요. 북쪽은 달라요. 막 아무나 왕이 되고 막 죽이고 막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해요. 다음 주에 이제 아주 그 제일로 악한 왕도 나오고 제일 착한 왕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960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960년에서 40년 동안을 왕노릇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40년이죠. 솔로몬도 다 40년, 사울은 20년. 그러니까 이제 그 통치 기간이 길으면 그만큼 일도 많이 하지요. 무슨 일을 했나요?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짓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건 평화를 말하는 거죠. 평화로운 시대의 노래를 부르죠. 네? 그리고 지혜를 얘기할 수 있지. 아이고 지금 막 전쟁이 났는데 언제 지혜를 얘기할 새가 있어요. 도망가야지. 그리고 싸워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한 일 중에 또 최고의 잘한 거는 성전 건축을 했죠. 물론 이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누가 만들었죠? 예, 다윗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이에요. 온갖 보물을 다 준비해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너의 아들 댁에 가서 지어라. 왜냐면 전쟁 시기니까 지으면 부서질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너의 아들 시대에 평화로운 때에 성전을 천천히 7년간이나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좋은 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시편, 시편을 지은 사람, 솔로몬 그러면 잠언을 지은 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혜. 또 다윗은 하느님을 찬양을 많이 한 아주 정말 성왕이죠. 거룩한 왕. 솔로몬은 거기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다윗은 하느님 짝, 그러면 솔로몬 세상 짝이죠. 세상과 더 가까웠어요. 물론 다윗도 굉장히 많은
그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7째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아들 암논이지요.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도 압살롬도 반기를 들었다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지요. 이제 다윗이 죽지 않고 아들은 많고 누가 왕이 될는지 몰라요. 이렇게 딱 이제 왕세자로 이렇게 임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자를 딱 책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데 누가 될는지 모르게 왕세자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윗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음모를 꾸느냐? 장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운 센 그런 사람이 요압 장군. 왜 그래? 다윗이 좀 미워했거든요. 요압을. 왜냐하면 압살롬도 죽였죠. 또 아브넬 북쪽 장군도 죽였죠. 또 다윗이 또 임명했던 아마사 장군도 죽였어요. 이렇기 때문에 요압을 조금 싫어하니까 요압이 아유 내가 언제 죽을런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왕자를 딱 모시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제도 하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에비아달 사제를 딱 데리고 그리고 이제 셋이 가서 아주 그냥 잔치를 벌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좋아해죠. 사람들은 잔치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구를 초대를 안 했어요. 솔로몬. 예,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해놓고 솔로몬은 초대 안 했어요. 왜? 자기하고 적수가 되기 때문에. 7째 아들이지만 그가 뛰어나게 잘나고 또 애첩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고 또 아주 그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초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제 사독도 초대를 안 하고 예언자 나탄을 초대를 안 했어요. 그게 실책이에요. 응? 그런 사람일수록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 죽일 판이구나. 그럼 우리도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는 아니죠. 물론 이게 하느님 뜻이죠. 이 나단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다윗이 그랬죠. 항상 바세바에게 너의 몸에서 난 아들로 내가 왕을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언지를 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왕국을 끌밀려면 왕 가머리가 있지 않아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단도 이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래서 이제 그 바세바에게 얘기하죠.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오. 그럼 나도 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이 하면 힘이 있잖아요. 응? 동의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제 동의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단과 바세바가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왕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은 몸이라고 바세바가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단 들어가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누구를 왕자로 삼으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이제 솔로몬을 빨리 데리고 기운샘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제 사독과 그러니까 사제가 꼭 있어야 돼요. 나단 또 사제 그 다음에 많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부대들을 데리고 가래요. 군인 부대. 네? 그래서 부대들을 데리고 가고 이제 가가지고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왕의 노새. 다윗 왕 시대까지는 말이 없었대요. 말은 솔로몬이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이제 당나귀, 보통 평민들은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이제 노새는 조금 좀 말보다는 적고 당나귀보다는 좀 커요. 말과 그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노새. 노새는 후손을 못 본대요. 그 이제 이렇게 중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이면 말, 당나귀면 당나귀. 그래야지 노새는 노새를 못 낳는데요. 자기 당대에만 산대요. 예.
그래서 중간치기가 안 되나 보네. 어? 하느님을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그래.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럼 여기저기서 다 안 받아줘요. 박쥐처럼. 그래가지고 노새에 태워가지고 왕 만세!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도니아의 잔치에 왔던 사람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뿔을 잡고 있어요. 응? 제단의 뿔. 제단의 뿔이 뭐예요? 제단의 뿔에 그 재물을 붙잡아 매지요. 그리고 거기다 피를 묻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 보고 와서 정정당당하게 나를 왕으로 경리를 표하고 아주 사내 대장부답게 하며 보내려니와 살려주려니와 불측한 마음을 형인데도요 아주 당당해요. 불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꺼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왕 앞에 경의를 표하니까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주의 인물이죠. 예? 형사가 따라다닐 그런 우리 지금으로는 형사들이 따라다니죠. 예? 주의 인물에는 그래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도 자기도 이제 제단에 뿔을 잡고 있어요. 그 아도니아도 죽이는 판인데 자기는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 왕이 되었을 때 그 좀 반란 세력이 있으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쪽이 왕이 되면 쫙 죽여야 되는 건가 봐. 예? 그래서 틀이 잡혀갔다 그러죠? 사람을 죽여놓고 틀이 잡혀갔다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 이제 정치를 안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도 정치 맛들인 사람은 정치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나와요. 죽으려고. 그렇게. 그래서 누구도 죽어요. 요압도 죽여요. 요압은 뭐 형도 아니니까 쳐 죽여버려. 그 왜 그러냐면 다윗이 유언을 했어요. 몇 가지 유언했죠? 예,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는 성전 건축을 해라. 그래야 백성들을 하나로 탁 모으는 힘이 있는 거죠. 하느님의 힘으로 말하자면 정치를 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의 율법을 아주 잘 따라야 너는 영원한 왕국이 되지. 근데 그걸 따랐나요? 안 따라요. 처음엔 지혜로웠고 아주 따랐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이 그냥 허재는 대로 따라다 보니까 그만 아주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은 아주 의심스럽대요. 그가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 하느님이 알 일이시지만 정말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의심스럽다고 그래요. 역사에 남은 그런 이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하느님이 봐주셨겠죠. 성전을 건축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일 사람 죽여라 그랬죠. 누구예요? 욕한 사람 심의, 또 요압. 그 다음에 또 누구 죽여요? 그렇게 죽이라 그러고 이제 상 줄 사람 주라 그러죠. 바르질레 가문, 그 바르질레는 사양했으니까 아들에게 상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최후 심판,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야.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나쁜 사람에겐 벌, 이거를 탁탁탁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솔로몬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제 또 부자가 됐고 조공을 많이 받아들여요. 여러 나라, 에돔, 암몬, 모압, 시돈, 뭐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아들이니까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래도 언제 반란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후궁으로 두는 것도 되지만 그 나라의 대표, 대사급이에요. 대사. 그 나라의 대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와 이렇게 뭐예요? 약조를 하면 뭐라 그러나 그거를 계약을 맺으면 그 나라의 종교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무역도 하고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 사람도 데려다 결혼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왕도 했는데 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막 아주 오만 그 나라들이 그냥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금도 들어오고 은도 들어오면서 신도 들어오고 종교 뭐 여러 가지 잡신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랬죠. 너무 금은을 좋아하지 말라 그랬죠. 너무 좋아하다 보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그래도 에집트의 딸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 이런 거는 조금 위신이 쓰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던 나라인데 아주 이렇게 대우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하고 아주 문명국이 되었고 이렇게 서로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사돈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나라가 수라장이 된 거예요. 잡신이 다 들어와 가지고 온 백성들도 다 그렇게 물드는 거죠. 뭐 좋은 일도 하면은 또 나쁜 일도 많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느님께 또 기도는 했지요. 뭐라 그랬어요? 그 기브온에 있는 커다란 산당에 가서 뭐 몇천 마리나 되는 소를 잡아서 하느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리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이게 벌써 좀 나쁜 거예요. 응? 꿈에 나타난 게. 다윗에게는 누가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지 않고 나단 예언자가 똑똑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벌써 희미하게 꿈에 나타났어요. 하느님이 꿈에 나타났어. 너 뭘 청하느냐? 그러니까 뭘 했어요? 지혜를 청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도 이뻐했어요. 네가 부귀나 장수를 원하지 않고 적을 물리치달라 이런 물질적인 거를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청했으니 너는 전무후무한 왕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나 벌써 다윗보다는 한층 아래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언자 나단이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탁 똑똑하게 전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희미한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2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많은 그런 잡신을 공경하면 벌 주리라 그러고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서 2번째 경고를 또 해요. 넌 네 시대에 멸망을 해주고 싶지만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너 아들 대에 가서 갈라지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한 지파만은 그래도 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지파만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다 지파가 내려오니까 유태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 하나예요. 다른 지파는 다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완전히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딱 유다 지파 하나만 지금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 하느님 앞에 회개를 하면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상 기도할 때. 예, 이제 지혜를 청해가지고 이렇게 지혜의 재판도 하죠. 2 여인 창녀가 아들을 서로 내 거다 그러죠. 살아있는 아들이 내 것이다 그러죠. 그러는데 살아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버려요.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아기 내 거라고 창녀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아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 이거가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병이 많아요. 너무너무 병이 많고 이상한 병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가물어요. 그죠? 너무 가물고 한 군데는 또 홍수가 나고 이북에는 홍수가 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먹을 물이 이제 뭐 2000년대에 가면 먹을 물이 너무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요, 이제. 병도 들고. 물이 부족하니까 깨끗하게 씻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아주 균이 발생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물도 아끼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물도 좀 아껴 쓰고 빨래도 이제 2번 할 거면 1번만 하세요. 그럼 좀 편하잖아요. 그 물 좀 아끼라 그랬다고. 그리고 정말 참 이렇게 좀 주부들이 그런 거를 하이타이 같은 것도 조금 덜 쓰고 힘이 들지만 이렇게 좀 때를 이렇게 손으로 조금 빨아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이타이를 몽땅 넣고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하이타이만 몽땅 쏟아붓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도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주 솔로몬은 재판도 할 정도, 시바의 여왕도 왔었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왔었다. 예. 하느님 앞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왕들이 오는 거, 이런 거를 예표하는 거죠. 지혜를 배우러. 예? 성소가 가장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바로 성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점이 있는 거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하느님이 어디 계셨어요? 천막 안에 계셨죠? 그거를 이동성막이라고 그래. 해보세요. 하느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축복을 주고 다니면서 살아계셔야 돼. 고정되게 가만히 세워놔. 그러면 동고상이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성막이 필요해요. 누가 이동성막인가요? 나 자신들이. 그죠? 우리들이 전부 이동성막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세운 다음부터 고정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별로 전하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사제 왕국으로 뽑은 것은 전 세계에 축복을 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전교를 잘 안 해요. 그거를 또 본받아서 카톨릭 신자도 또 안 해요. 잘. 개신교 신자들이 이동성막이에요. 참 잘해요. 그이들은 전 세계로 뭐 예수 전도단 땅끝 전도단 별게 다 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런 땅끝까지 가서 전교해라. 이 성경 말씀을 잘 그들은 실천해요. 땅끝까지 하라.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니까 그거를 다 각자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좀 사명감이 희박해요. 솔로몬처럼. 너무 아내가 많아서 그런가? 왜 그래요? 예? 이거 우리의 아내는 누구냐? 우리 좋아하는 물건들. 그냥 뭐, 좋은 냉장고, 좋은 차, 좋은 컴퓨터, 좋은 별거 아주 그냥 남냥 산다 그러면 나도 사,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뺏는 거예요. 솔로몬만 아내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도 많아요. 그냥 물건 단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우리 마음을 다 쏟아.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쏟을 그 정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잡신 숭배로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느님만이 계셔야지 이 안에 같이 있어.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게 잡신 숭배. 그런데 솔로몬이 두 개의 기둥 세운 건 잘한 거예요. 본전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현관에 2개의 기둥을 세웠죠.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그런가요? 맞아요? 예,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는데 기둥 이름이 다 있어요. 기둥들이. 그래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세우다, 하느님이 세웠다. 그래야지 스스로 서는 것보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아스 룻기에도 나오죠. 보아스 영감님 그건 나와요. 내년에 배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혜 문학.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뭐 아가서, 잠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지혜를. 그런데 이렇게 두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성전에는 누가 기둥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목위원들이지요. 예? 이제 사목회장, 또 여회장, 뭐, 이렇게 다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기둥들이 썩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들은 기둥들이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기둥들이 썩어. 세속적으로 머리만 똑똑하고, 이러면은 안 돼. 믿음이 튼튼한 그런 기둥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9절 이때 짝 성경 있겠지만, 기둥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 3명의 사도들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기둥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약의 교회를 모시고 성전에 그럴 때 하느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다 그랬어요. 영광의 구름이. 예,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실은 이렇게 전을 우리가 똑똑히 솔로몬이 어떻게 지었나를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때는 무슨 이런 뭐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성전이 이렇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3등분이 돼 있어요. 지성소. 그다음 성소. 성소는 뭐예요? 사제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개약의 교회가 있고 대제관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 케르핌 천사가 둘이 날개를 쫙 피고 가리고 있어요. 불칼을 가지고 쥐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불칼을 들고 서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3장 24절. 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불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계약의 교회 안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그 다음에 현관이 있고 거기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당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뭐 3,000마리, 8,000마리, 몇천 마리씩 불을 태웠던데 집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소를 태웠다가는 그 성전이 불나겠어요. 그죠? 그래, 번제단이 어디냐? 마당에 높은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단. 마당에서 해야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성전 안에서 했다가는 불이 나겠지요. 맨날 그냥 수많은 소를 태웠다가는 그 집안이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당에 이제 남자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은 보이지도 않는 그 끄트머리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뜰은 그 뒤에 이제 제단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여인의 뜰까지는 성전으로 취급이 되고 성전 그 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장사들을 한 거죠. 이방인들이. 막 뭐 비둘기도 팔고 뭐도 팔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재물을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양팔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느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 죄를 지었더라도 당신을 얼굴을 이렇게 향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뭐예요?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회개 이렇게 돌아선다, 회전한다 그 말이죠. 저쪽으로 하느님을 등지고 도망가다가 죄 짓는 거는 도망가요. 아담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심, 마음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솔로몬이 꽤 아주 넓었어요. 그거는 또 아주 뭐 이방인 여자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이방인들도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모든 만 백성이 당신을
섬기는 당신 나라가 커질 것입니다.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도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첫 번으로 성전을 지어 바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지금 수만 개의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하느님께 합당한 성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이 떠나버려요. 이제 2학기에 우리 에제키엘서에 배워요. 하느님이요 성전이 싫다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성전이 진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성전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구약 시대 때에는 하느님이 떠나가면 구름이 뭉게 하늘로 나가버려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하느님이 나가버리셨네. 이걸 아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에서 하느님이 뭉게 나가버리면 큰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잘 모시도록 하려면 잡신을 같이 모시지 말아야 하느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게 하려면 다른 더러운 거를 쓸어버리고 고백성사를 받아서 청소를 해야 하느님이 오시지, 청소를 안 하면 안 오신다고요. 깨끗해야지 오시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공부 중에서는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에는 두 기둥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 하느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셔야 되고 그분이 세우시면 능력도 주는 거예요. 파견을 할 때는 두 기둥을 줘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선택을 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성령 7은. 성령 7은뿐 아니라 또 뭐도 있죠? 성령의 9 은사도 있죠? 9 열매도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9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죠? 예,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렇게 3가지씩 묶어요. 하느님하고 관계가 아주 하느님 사랑하고 찬미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나온대요. 이 3 열매가 열린대요. 그리고 인간끼리 친절하게 하려면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서로 좋아하지. 아주 그냥 뼈로 통해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 싫어하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행을 서로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마음이 편안하려면 진실해야 돼. 거짓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져. 진실, 온유. 성을 내면 내가 먼저 힘이 들어요. 그죠? 진실하고 온유하고 절제. 할 거를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탁탁 끊고 이래야지. 힘이 하면 안 돼요. 너도 좋자 나도 좋자.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그러면 안 되죠. 선을 그어야지. 어떤 신부님은 또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도 네 거라고 그런데요. 이거 흥부의 마음이래요. 놀부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런. 예, 근데 이제 아주 흥부 같은 마음으로 네 거는 네가 가지고 내 거도 네 거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물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줘도 되지만 그냥 하느님도 네가 다 가져버려라. 그러고는 자기는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냥 네 거도 그냥 다 그냥 잡신도 다 내가 가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배워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이러면 이런 왕이 있어요. 네 군데 네 군데 네 군마 내 군마 네 건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한 왕이 또 생깁니다. 예, 솔로몬은 굉장히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치를 아주 그냥 세금을 잘 받아들이려고 12현으로 나눴대요. 근데 12지파별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주 그냥 하느님 뜻대로 안 살아. 응?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땅이 넓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만 가지고 이렇게 현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조공 국가 이런 국가까지 다 합쳐서 12현을 만들어서 한 현에서 한 달 양식을 대라 그랬죠? 한 달씩을 양식을 대라. 12현에서 12달을 이렇게 양식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참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아주 많은 신하를 거리고 후궁이 뭐 700명이요. 또 수청 두는 여자가 300명이요. 또 그냥 왕비는 뭐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그래도 우리나라 백제왕보다는 덜하네요. 그래도 백제왕 3천궁녀잖아요. 아마 세계에 없을 거야. 3천궁녀 세운 사람은. 예, 그래서 백제가 빨리 망했잖아요. 그래 낙화하면서 다 떨어져 죽었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나라가 망할 징조야. 그렇게 여자를 그때 많이 들여놓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아주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가서 많은 그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잡신 숭배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짝성경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5장 12절 보면 잠언이 3,000개요. 노래가 1,005편을 지었다. 그랬죠? 골로사이 3장 16절에도 보면 성시와 찬송가와 연가를 불렀다. 이렇게 노래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 7장 21절은 두 기둥이 나오지요. 보아스와 야긴. 또 이제 짝성경 신약에는 갈라디아 2장 9절에 성전 기둥 같은 존재, 기둥 같은 존재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사이 3장 16절 성시와 찬송가와 영과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골로사이 3장 16절 이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 그 잠언 지은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에 달하였다. 열왕기 5장 12절입니다. 예, 이렇게 구약 성경도 아주 그냥 우리 좀 잘 쓰고 읽어야지 돼요. 성전 두 기둥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구약. 그는 본전 현관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것을 야긴 왼쪽에 세운 것을 보아스라 명명하였다. 열왕기상 7장 21절이죠. 그럼 이제 기둥 같은 존재 갈라디아 2장 9절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파와 요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인정하고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로와 바르나바가 공의회에 갔죠. 예루살렘 회의에. 그랬는데 이방인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들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했죠. 그랬는데 기둥 같은 존재 그분들이 나를 인정했다. 예, 바르나바 사도는 이제 6월 11일이지요. 그 바르나바 사도 축일이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 축일은 6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전교를 많이 외국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악수를 해서 우리를 인정해 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화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 석탄일을 지냈죠? 그래서 불교 스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이거는 아주 기도하는 스님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분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 스님인데 어디로 갔냐면 태평양을 건너서 스님이 미국 서부 온천 휴양도시 팜스프링 아주 유명한 그 많은 사람들이 휴양하러 오는 온천 도시로 거기로 갔어요. 이분이.
베란간에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팜스프링을 끼고 있는 산 언덕에다가 이름을 금강서원이라 이렇게 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향기를 하늘까지 올리려고 거길 간 거예요. 왜냐? 죄악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 가운데서 번제단을 올리듯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이분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3세의 노령의 청화 스님이라는 그 분이에요. 청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청화 스님이 하루 한 끼를 식사를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살만 찌죠. 그럼 졸리기만 하죠. 그러니까 하루 한 끼를 식사를 하고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요. 미국에 있다 그래서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고 침묵으로 기도를 하며 아무와 만나지도 않고 장좌불화. 이게 뭐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앉아 있는다 그 말이에요. 장좌불화. 아주 길게 그렇게 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가지고 대정진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아주 부처가 될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다 굳어버렸어요. 이 다리가 다 굳은다고요. 너무 오랫동안 앉으면 굳어요. 이제 돌같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대정진으로 마지막 정화 기도를 해서 온 세계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 가서 앉아있대요. 금강선원에서. 예?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국내에 계실 때도 40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스님 노릇을 40년 동안 했는데, 국내에 운무남, 진부람, 벽성사, 사성암, 곡성의 태안사, 이런 곳이 그냥 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토굴, 이렇게 흙으로 된 굴 안에, 그런 굴 안에서만 기도했대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길로 건너간 것은 90년대가 되면서 건너가니까 한 6년 됐겠네요, 그죠? 90년대에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 서부의 한복판에 서부의 무법자 이런 거 있죠? 응? 그런 것처럼 아주 너무 광활한 그런 곳에 정말 죄악이 너무 많은 곳에서 자기를 태워서 산 제물로 하느님께 이제 이렇게 굳어 있으면 차차 밑에서부터 굳어가요. 심장이 이제 이게 뛰지를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럴 때까지 이제 한 끼 식사로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차차 몸이 굳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앉은 채로 떠다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굳어갔기 때문에 잘 타지. 그냥 말랐으니까 모든 그런 것이 찌꺼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시중 드는 사람이 있죠. 밥을 갖다가 이렇게 입에다 떠 넣어주고 나중에는 이제 입도 못 벌려요. 응? 기운이 없어서. 그러면은 입을 벌려서 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깨알 같은 거, 깨를 먹어야 그 기운이 있대요. 깨. 응? 그 깨알을 매달씩 이렇게 넣어준대요. 물에다 적셔서. 그러면 그게 이제 기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간대요. 생명이. 그래서 아주 정말 6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장좌불로와는 못하지요. 집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향기를 올리는 기도가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에서 올라가야지 우리 집안에 정말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라는 뜻으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일본에서 온 교포인데요. 테레사 씨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부산에서. 이제 목요일 날 오겠다고.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가겠다고 이제 일본에서 왔는데 이제 테이프가 누가 선물을 사다 줬대요. 그런데 자기가 나같이 바쁜 사람이 무슨 테이프를 듣나? 그러면서 웬 선물을 좀 사다 주려면 좀 쓸만한 거를 사다 줄 것이지. 웬 테이프는 그냥 또 많이도 사다 줬어요. 보니까 9, 10, 11, 12집 4집이나 사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1집은 안 사다 주고 9, 10, 11, 12집을 사다 줬는데 이제 안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99%는 안 들어. 내가 왜 저걸 들어? 바빠 죽겠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1%, 아유, 선물을 사다 준대. 그래도 한 개라도 아주 그냥 한 구절이라도 좀 들어봐야지. 이런 1%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13년 전에 일본으로 남편과 함께 결혼하고 일본으로 갔는데 이제 남편이 2년 전에 위암으로 죽고 자기가 이제 그 동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고기집을 한대요. 한식, 이제 불고기집을. 그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나들죠. 그러는데 그 한국에서 갔다 왔다고 하면서 새 감성서 테이프를 그렇게 9, 10, 11, 12집을 사다 줬는데 자기가 자기냐 아이들 둘 길러야 되고 중학교 1학년짜리 국민학교 6학년짜리 키우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 테이프를 듣고 앉아있냐. 그리고 안 듣고 얼마 동안은 지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아유 그 사다 준 사람이 들었냐 그러면 어떻게 해? 답을 해야지. 답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딱 한 개를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딱 트는 순간 머리를 땅 때리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표현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머리를 땅 때리면서 땅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깊고 깊은 산속에 옹달샘에 물이 한 방울씩 똥똥똥 떨어지는 물이 자기 입술에 와서 닿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마르고 갈증 느끼고 행복하지 않고 불만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그거를 그냥 트는데 아 이건 9, 10, 11, 10이네. 그럼 1집부터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갔대요. 아 내가 이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1번부터 들어야지 9집부터 듣는 것보다. 그러면서 1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아 그게 좋으냐고. 그래서 1번을 수십 번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가기만 가봐라. 김보나 스님 꼭 좀 보고 오리라. 이러고 아주 별로고 왔대요. 그러고 1집부터 8집까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부산에 자기 형제들이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보나스녀님을 좀 찾으러 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또 전화를 하러 전화통 옆에 가서 있었어요. 전화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통 옆에 있으니까 제가 딱 받았죠. 네, 그랬더니 아유 저기 김보나스녀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저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엄마 태포 목소리네. 그러고는 그때부터 세상에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보나스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빨리 전화로 만나게 됐느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제 서울로 비행기 타고 갈 거래요.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비행장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오신대요,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오시라고. 그런데 얼마나 일찍 왔는지 새벽에 떠나가지고 아침에 도착을 해서 오후 2시에 언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비행장에 너무 새벽같이 도착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볼일을 보러 가셨대요. 부천에 이제 수녀님, 자해병원에 있는 수녀님 헌택 갔다가 거기에서 여러 수녀님들을 만나는 바람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그 부천 자해병원 수녀님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4시가 넘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5시쯤 오셨어요.
5시쯤 오셔서 제가 기도 들어간데 보나스녀님 꼭 봐야 되니까 불러내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아주 그냥 1시간 동안 하고, 그럼 저녁 식사는 또 우리 수녀원에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저녁 식사는 여기서 하시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1집에서 8집까지 사시고, 그리고 미사 은혜는 많이 가져가서 선물을 줘야 되겠다고. 자기도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 아주 그렇게 그냥 정말 너무나 위로와 그런 약이 되고 기쁨의 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고 싶다고. 근데 아마 나처럼 처음 애들은 다 안 들어.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듣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오상 기도할 때 오른발 기도할 때 이스라엘, 개신교, 우리나라 이북, 또 막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감성서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런 모든 것이 열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새는 아주 막 미국, 일본 이런 데서만 와요. 주로.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또 혈리 작은 예수회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워싱턴에서 오신 분이 저는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굶주리고 살았는데 그거를 양식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강남이 또 친척들이 있는데 오신 거예요. 어제 또 물어물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물어 여기를 찾아오셔가지고 1집에서 12집까지 하고 미사 은혜 10개 하고 또 사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또 미사 은혜는 또 선물 주고 이거는 다른 사람 빌려주면 끊어뜨릴까봐 못 빌려주니까 미사 은혜만 준대요. 그리고 각자 사서 쓰라고 그 이제 목록 이런 거 이제 무슨 창세기가 몇 집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어요. 미사 은혜 주면서 이걸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 한다. 근데 똑같이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렇지 이래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고통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뭐가 딱 이렇게 되는데 그냥 희지부지 그냥 그날이 그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막 뭐가 와서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거를 꽉 채워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